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요, 일부 예배 예약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신 분들입니다. 참 세상 이상해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유명한 식당이나 맛집 같은 데 보면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식당에 못 가는 그런 데도 있지요. 교회가 그만큼 고급해졌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뭐 예배 1부 드리겠다, 2부 드리겠다 이런 신청을 받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웃고 다독여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또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은행 업무를 할 때에도 내가 본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본인이라는 걸 뭐 주민증이나 아니면 어떤 비밀번호나 이런 걸로 증명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어떤 뭐 민원 업무 같은 거 서류를 떼거나 뭘 얻거나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또 때가 때인 만큼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살 때도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 주민증을 내지 않으면 마스크조차도 얻지를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들은 교인 확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지만 예배당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약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잘 확인하셔서 바른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표할 때에도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갑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은 마스크를 내려야 됩니다.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우리의 얼굴을 대조하기 위해서 딱 한 번은 마스크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자꾸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훗날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은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인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 부활 신앙을 증명해 낼 것인가를 배우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부활절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기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도대체 여러분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막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왜 기쁘냐? 글쎄요. 라는 그런 대답밖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분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진리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도 중간중간마다 놓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3일 만에 인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경의 모든 말씀, 그것을 대표하는 말씀이 인자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는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었고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 오랜만에 모이니까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여러분의 몸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이 관점으로 돌아오셔서 바울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29절을 보십시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답니까? 안 산다는 말입니까? 뭘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자들은 뭘 하는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죽은 자식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아내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들이 그 시대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들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30절을 봅시다.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바울과 모든 사역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죽음을 감수한다라는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이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무엇과 더불어 싸웠다고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이 말은 정말 사자 호랑이와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맹수처럼 달려드는 유대인들, 그들의 핍박, 그들의 공격을 내가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위험을 무릅썼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부인을 했어요. 또 더 나가서 맹수같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반대의 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일을 그들이 해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32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32절 중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비록 잘못된 거지만 세례를 받는 거 아니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거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활을 신앙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부활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신학과 교리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들 앞에 주눅들지 않는 그 삶으로 자신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3절과 34절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깨어 뭘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결국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 속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부활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지요? 과연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예수님의 부활과 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으십니까? 오직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 신자예요, 저 집사예요, 저 목사예요, 이런 것으로 나의 부활신앙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들, 그것은 오로지 행함으로만, 삶으로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점은 더더욱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이 소개가 됩니다. 그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에녹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으로 증명해냈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는 일로,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말합니다. 그게 유월절인 겁니다. 넘어가고 지나간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문 기둥에 뭘 바르는 것으로? 피를 바르는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됐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진지한, 심각한 어떤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삶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 역시도 어떤 이론과 교리와 신학과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밖에는 결코 부활신앙은 증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삶의 수준이, 이게 지난주부터 발음이 너무 안 돼요. 이 삶 한번 해보시겠어요? 삶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걸 굳이 삶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아무튼 삶의 수준이 결국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엉망으로 살아요. 미안하지만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말을 잘하고 진심이 대단해도 삶이 없으면 그건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그건 허탄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부활신앙을 증명하는 삶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증명이 될까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제가 작년에는 은하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은하야, 부활이 뭐니?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딴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지우가, 메모는 그만해도 돼. 지우가, 부활이란 뭐니? 부활은 뭡니까? 은하한테 물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은하야, 부활은 뭐니? 소연이한테? 소연아, 부활은 뭐니? 거듭나는 거. 희미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희마, 부활은 뭐니? 새로운 탄생. 새로운 탄생?
역대 대답 중에서 제일 훌륭한 대답인 것 같아요. 승복이도 한번 물어봅시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네, 그것도 꽤 수준 높은 대답입니다. 지우가 부활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 지우개는 잔머리가 좋아요. 대부분 부활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부활을 말해요. 아마 뭐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부활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뭐 소생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생각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매년 하는 얘기인데 매년 못 알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무덤에서 뭐가 난다고 그랬죠?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묻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을까요? 유두고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는데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그만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3층인가요? 쭉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살려냈어요. 그럼 유두고는 부활한 걸까요?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 딸은 부활한 걸까요? 또 묻습니다.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묻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들은 부활한 걸까요?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을까요? 여기는 왜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건 부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문제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셔요.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는 일이 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는 일은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일어나요. 그렇죠?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분을 보는 자들이 많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부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휴거? 아닙니다. 네, 휴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새롭게 몸이 변화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꺼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로 말한다면 성경은 부활을 2번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사로는 또 살아날 거잖아요. 그럼 부활을 몇 번 경험한 거예요? 2번 경험하게 돼요. 근데 뜻밖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로 정의한다면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신령하게 그들의 몸이 변하게 되는 것만 경험을 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럼 이거 성경이 뭐가 잘못됐네. 그쵸?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당시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경험 못하잖아요. 적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절대로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변화예요. 변화. 새롭게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고 부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같은 장 51절.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한다고요?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래요. 죽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호련히 다 변화가 된대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그날은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대요. 아까 말했던 대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변화가 된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 관점을 기억하세요. 부활이란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고요? 내년에 우리 은하에게 물어볼 거니까 잘 기억해놔요. 여러분 봐봐요. 부활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란 결국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변화. 그쵸? 이게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 변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아까 말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왜요? 그 몸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그저 예전에 살았을 때 있었던 그 몸 그대로예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살다가 더 늙었을 거예요. 그쵸? 살다가 또 죽었을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신령하고 거룩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죄악되고 제한된 몸에서 신령하고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사건은 부활이 맞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이 없는 몸이 되셨잖아요. 닫아놓은 문 사이를 슥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함께 부활했지만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거고, 그쵸? 그게 부활이라고요.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제한이 있는 몸에서 제한이 없는 몸으로의 변화, 거룩하고 신령하지 못한 몸에서, 죄악된 몸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의 변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받은 부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생전 가졌던 이 몸과 우리의 이 육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몸, 지금은 늙어가는 몸이지만 영원히 늙지 않는 몸, 지금은 아픈 몸이지만 영원히 아픔이 없는 몸, 지금은 괴롭고 슬픔을 느끼는 몸이지만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몸, 지금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게 바뀐 몸, 그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이에요. 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어떤 삶으로 그걸 증명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삶일까요? 변화되는 삶. 날마다 내 자신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유일한 증명인 거예요. 변화되는 삶.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고쳐가는 삶. 바로 이게 부활신앙의 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삶은 계란 3개씩 까먹어도 변화되는 삶이 없고 더 거룩해지는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 끊임없이 이런 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 남다른 진심을 가지는 거 다 좋아요. 훌륭해요.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계획을 변화시키고 나의 소원을 바꾸고 나의 목적을 바꾸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표준으로 삼고 나를 끊임없이 고치고 나를 끊임없이 바꿔가고 나를 끊임없이 완성시켜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강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하고 정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우리라면 참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정말 나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조금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지켜요. 그리고 저는 매년마다 고민해요. 올해는 어떻게 색다르게 설교해야 되나? 그러면 결국 답은 똑같아요. 설교는 색다르게 하는 게 아니지 라는 답을 늘 얻어요. 우리가 1년마다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1년간의 제 삶을 좀 봐주세요. 좀 바뀌었나요? 좀 고쳐진 게 있나요? 이걸 점검받는 시간이 사실은 오늘이에요. 이 부활주일날 우리 이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2019년 부활주일부터 2020년 부활주일까지 그 365일을 살면서 제가 좀 고쳐졌나요? 하나님 앞에 채점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1년 부활주일까지 한번 단단히 마음 먹고 내 모든 걸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별로 삶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어차피 죽었다 살아나니까. 하지만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부활의 초점임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순간이 오로지 변화를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삼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신자로서 신자된 자신에 대한 불만을 좀 가져야 돼요. 불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래요.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랍니다. 그거 왜 성형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은 알 수가 없겠죠. 내 얼굴에 만족하는데 뭐 여러분이 그런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성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 얼굴이 이 눈꼬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콧망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입술이 마음에 안 들고 이 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육이랑 소연이를 잠깐 만났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지육이가 저를 그렇게 약올리는 거예요. 왜 자꾸 마스크 밑으로 턱이 나오네요. 그 순간 내가 턱을 깎아야 되는가. 아니 마스크 대자를 샀는데도 이 턱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얼굴이 너무 긴가. 불만이 잠깐 생기더라고요. 이건 농담삼아 하는 얘기예요. 성형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왜 하세요? 치유가 다이어트는 왜 했었니? 몸매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 몸매가 이게 과연 드럼통인가? 이 불만 있잖아요. 내 몸매에 대한 불만,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자로서 변화되려면은요, 나 고쳐야 되는데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 알아요? 마음이 결정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시간이 결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냐가 결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결정해요. 아무리 바빠도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루를 살면서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는 뭐가 결정하냐면 마음이 결정해요.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가 결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결정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다 마음이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핑계거리를 삼는 것 뿐이지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변화돼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없어요. 신자로서 내가 더 변화돼야지라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왜 안 생길까요? 불만이 없어서 그래요. 신자로서 나의 신앙의 모습에 별로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있는 척은 조금 하는 거죠. 진짜 불만은 없어요.
진짜 불만은 없어요. 내가 정말 신자로서 나의 모습에 정말 화딱지날 만큼 불만이 있으면은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몸부림을 친다고요.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지세요. 나는 왜 기도 열심히 안 할까? 나는 정말 화딱지 나는 불만. 나는 왜 열심히 말씀을 큐티하고 살지 않을까? 나는 왜 용서하지 않을까? 나는 왜 양보하지 않을까? 나는 왜 희생하지 않을까? 나는 왜 자꾸 타협할까?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우라통 터지는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불만 없으면 신앙생활 될 수가 없고 변화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바울은 아니죠. 사울은 바울.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말과 사울이라는 말은 변화된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플레임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 한 이름이 아니라 마가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거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고 붙여서 있는 거예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야,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과 사울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사울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냥 바울이 됐다고 칩시다.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삭개오, 세리장, 욕심쟁이.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이한 돈을 취했다면 4배를 되갚아주겠대요. 모두 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주님을 만났다라는 공통점이 나와요. 야곱은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뽕나무 아래에서 또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서 맨날 땅바닥을 치며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딸의 모습 속에 그게 나오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강 집사님이랑 잠깐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딸의 모습 속에 제 못난 모습이 갈수록 나와요. 강 집사님이 명언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지요. 뭐 또 그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위로는 조금 됐습니다. 강 집사님도 그런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식은 이상하게 부모를 닮아요. 왜 닮을까요? 유전 때문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유전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럼 이건 뭘로 증명하실래요? 그게 닮아가는 게 유전 때문이라면 부부가 닮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좀 그렇게 돼 있었나요? 원래? 그거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유전자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닮아요. 그쵸? 닮아요. 왜 닮을까요? 함께 있잖아요. 오랜 시간 마주하고 오랜 시간 모든 일들을 함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닮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만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든 기도 가운데 만나든 찬양 가운데 만나든 예배 가운데 만나든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중요한 건 만나야만, 아니
만나는 만큼만 변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만나는 만큼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포기하지 마, 중단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보니까 성경 쓰기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들 공책에다가 그냥 얼마나 글씨를 예쁘게 잘 써서 이렇게 제출했는지 몰라요. 수고하셨어요. 에베소서예요,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끝났다고 야 이제 끝났어 하지 마시고 에베소를 가든 창세기로 가든 다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쩐지 권사님들 얼굴이 예수님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은혜의 꿀이 떨어지는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집사님 얼굴을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아마 성경 쓰기 하셨을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저기 보세요. 야, 일주일 내내 저 십자가를 다듬고 하여튼 잘 만드셨어요. 그거예요. 만나면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만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세요. 끝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잘못됐던 것들, 내 안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못난 내 모습들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당연해요. 주님은 빛이잖아요. 빛 대신 그분 앞에 다가갈수록요, 나의 허물과 나의 추한 것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또렷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데 있으면 내가 옷이 어떤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밝은 곳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었는지 보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건 죄인 줄 몰랐는데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는 다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들이요. 아직 사람들에게는 들통나지 않은 죄악들 우리 안에는 다 있잖아요. 늘 반복되는 죄악들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이미 알아 깨달은 지도 오래됐지만 늘 강박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안 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을 증명하기를 원하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셔요. 오로지 어떤 삶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변화되는 삶.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고 나를 완성하는 해가는 삶으로만 나의 부활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신앙에 못난 것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발견되어지는 내 안의 허물과 죄와 싸워 이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셔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기쁜 거예요. 이 부활절이 날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소망과 감격이 없다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난 한 해 얼마나 나를 변화시켜 왔는가를 점검하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라는 삶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증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우리의 이 다짐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다짐대로 날마다 나를 고치고 만들고 완성시켜가는 변화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